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뭐 자극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글들로 사람을 끌이죠. 그래서 크리스를 끌어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한 구독도 눌러줄 것이고, 또한 들어와서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참 방법이 없대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하나님께서 구독도 붙여주신 사람만이 글을 올릴 때 들어오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독을 부탁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들어오냐, 말씀을 올릴 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스트롯이라든가 미스터트롯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런 행사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되면 그 무명했던 사람들, 끈이를 끓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이것은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설교에 어떤 글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스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설교라는 것이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한다 해서, 또한 지식이 많다 해서, 또한 간증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됩니다. 저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이제 거리로 나섭니다. 운동 코스로요. 코스를 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 또한 겨울,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또한 각종 이제 요즘은 철새들이 기러기니 오리니 때를 지어서 나와서 물가에 있고, 또한 논에서 뭘 주워 먹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얼마나 완벽하게 지어내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완벽합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인간의 과학으로 우주를 측량할 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잖아요. 근데 우주 인간으로 끝 한계가 20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인간으로서 측량한 그 우주의 길이가 200억 광년이래요. 거기 가서 보면 또 무한대일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됐을 때 그 즐거웠던 그분들,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또한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참 화무는 심희롱이요 건불 10년이라고 했는데, 참 그런 걸 묵상하면서 거리를 걷다 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 꽃 한 송이를 바라볼 때 기가 막히고, 새 한 마리 바라볼 때 얼마나 오묘한지,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나를 역사하신 하나님, 가만히 요즘에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아버지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본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묵상해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핍박과 무엇보다 수치 있잖아요. 예수님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수치라는 것은요, 우리 양반들의 옛날에 그렇잖아요. 찬물 마시고도 이빨을 쑤시는 것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사실상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도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수치가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려고 자신을 스펙으로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찬물을 먹어도 갈비 뜯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재산이 많고 이러고 저러고. 왜? 수치를 당치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당하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교회 우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옆구리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한, 말하자면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치와 비웃음과 조롱과 육체의 고통, 그 십자가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영의 아버지로 인해서 태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우리 육신을 따를 리가 없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으며 살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 시간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지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고 혈육을 떠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죠. 가장 동창들이라 이 모든 것들이죠. 그걸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하나 데리고 나온 다음에 고생을 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 것은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마라 이거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라는 거죠. 대부분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야.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쫓겨나듯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저는 요셉을 자주 얘기합니다. 요셉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했고 형제들에게 떠나게 했고 보디발 신뢰할 만한 자기가 그 많은 대가를 해줬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보냈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어때요? 어떤 위기당하면 어때요?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런 결과 어때요? 술장관에게 부탁을 했고, 모든 인간의 의지는 끝이 없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성도가 그렇게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부교육자도 그렇게 많은데,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목사는 외롭습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 훈련이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로울 때는요, 사람의 위로도 받고 싶고 정말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를 않고.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요, 이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의지할 자가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의지할 사람이 있었던가요? 수제자 베드로요, 딱 위기당하니까 어때요? 모른다고 내빼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의지한다? 혈육을 의지한다.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다. 내가 아는 사람이 권력이 이렇다, 돈이 이렇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훈련도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저도 한 20년, 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스위치를 켜티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지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미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혈연, 지연, 학연은 거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좀 구독 좀 눌러달라고 그러죠. 세상의 방법은 가능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뭐 구독 잘 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대요. 얼마나 시기질투합니까?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 해서 여러분을 뭐 잘해줄 것 같습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페이스북이죠. 참 힘들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정을 말해서 그렇지 않지. 애로사항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일용직 나가서 일을 해서 그것을 안전화, 안전보, 뭐 안전모 이런 걸 사진에 보여주면서 아내는 아프고 너무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들이 막 뭐라도 빼줄 것 같이 하거든요. 그래 부탁을 하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떠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인가?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뭐 유튜브를 하잖아요.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한 말은 빈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더웠게 하라, 따숩게 하라. 빈말일 뿐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위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목회자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이건 끝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혈연, 지연, 학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훈련을 거쳐서 야곱은 127세에 그걸 놓게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8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 믿음에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끝이었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는 사막의 떨그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저는 중동 지역에서 한 3년 반 있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대부분 설교하는 것들은 거의 체험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참 비가 온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아시스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가시가 있잖아요. 그걸 땅속 깊이 내리고 참 메말라 있습니다. 낙타들이 그걸 뜯어먹으면 참 희한하죠. 그 가시가요, 쇠모도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씌웠잖아요. 그것은 쇠모도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가시가. 근데 그 틈을 타서 그 틈에 있는 이파리를 낙타들이 먹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떨기나무는 얼마나 메마릅니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가지 떨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 알잖아요. 참 사막 막막합니다. 여러분 풀 한 폭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요. 그래서 거기서 씨앗을 가지고 와서 화분에다 기릅니다. 푸른 것을 보려고. 시간 나면 오아시스 갑니다. 홍해바다도 갑니다. 차, 홍해바다요. 물이 얼마나 시퍼런지 시큼하더라고요. 거기 바다뱀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바닷바람한테 불리면 죽습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했던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다. 들었대요? 가지 떨기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한다는 것은 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신호나 그럽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평강이 임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누구한테?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도와준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어때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탁이 습관화되면요, 그건 정말로 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아예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개척교회 지하에서부터 하면서 정말 누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표시 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볼펜 심을 사서 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나를 다 부자로 알아요. 교회도 부자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일도 해야 했고 돈도 벌어야 했고 목회도 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됐고 쉬운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지금은 참 너무나 좋습니다. 왜? 내가 마음이 외로울 때나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 절대 안 합니다. 들러 나갑니다. 걷습니다. 하나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기는 나무 있잖아요. 이 물가에 심기는 나무는요, 자연수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인공수로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을 흐르게 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더위가 올지라도 문도 환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나.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리로다. 시제를 쫓아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십니다.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목회도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뭐 다윗이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을 한 만큼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혈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아무나 고생을 주나요? 야곱의 여러분 고생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했습니까? 나중에 베냐민까지 딱 놓으니까 부활이잖아요. 애굽에서 20년이라는 세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잖아요. 여러분, 노후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서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을 때 진정한 여유로움과 노후가 될 것입니다. 있는 말을 좋게 여기고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저는 적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걱정이었기 때문에 참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마십시오.
학연지연 혈연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원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할렐루야.